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묻고를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 영혼아 돕는 자가 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돕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돕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돕는 자가 되자. 예,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실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물론 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그것은 마치 계란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무정란처럼 이미 그 자체가 허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영적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이렇게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 때로는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심이 갈지라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영적 생활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 강조해가지고 말하는 목사나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얼마나 간구합니까? 또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 통역하게 달라고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당연시 드러나야 될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또 자비와 양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싸나운 모습은 많이 보지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사가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정죄를 더하고 그들 앞에 가면 두려우리만큼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매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막 은사를 드러낼 만큼 충만하면, 그게 나무라면
사실은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별로 초라하게 맺지 못할 때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열매를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과연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영적 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많은 사람이 나왔다가 또 못 나오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안 나온 사람도 간혹 있겠죠. 기도했는데 안 주니까, 뭔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행동 때문에, 사람의 모든 삶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오해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보는 사람이 오해해서 시험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올무에 빠지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너무 미약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쉬운 말이니까, 내가 저런 말 들으려고 여기 왔는가 이런 게 참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신령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막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귀신 얘기를 하면 혹하고, 이렇게 영적인 얘기하면 혹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굉장히 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소유할 자들이 가져야 될 품성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은 별로 우리가 실감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너무 쉬운 말이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얼굴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처럼 생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생겼나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너처럼 여겨주지 않으면 서운하면서도 너를 나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은 이렇게 동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가 왔을 때, 새신자가 왔을 때 저 사람은 새신자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어색할까, 할렐루야라는 이 말만 들어도 뭔가 좀 어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잣대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칭 충만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합니다. 왜? 차라리 오래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뻔듯하게 못하면 남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래되신 분이 나름대로 성경도 잘 알고 나름대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참 많습니다. 다 혼낼 사람이에요. 김 집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박 집사는 11조를 제대로 안 하고, 노 김사는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이게 다 혼날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읽을 때는 그 말씀 읽었을 거라고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왜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도 할 텐데, 정작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이란 말이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비관적으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사람이 판단을 했는데 나쁜 쪽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을 때 뭐 못생긴 걸 못생긴 봤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물론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못생긴 사람을 보고 못생겼다고 보는 것은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말을 한다는 것이죠. 집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나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성질 난다고,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당연히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헌금도 안 할 수도 있겠죠. 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비판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영적 생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혼을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나쁜 말을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단서를 달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꾸중대로 마땅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의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앞에 나와 있으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인 것처럼 저주해서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지금 용서받은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시게 만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신 그것 때문에 네가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가? 너 그것 때문에 네게 지금 당할 화를 쌓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심판날에 내 머리에 지금 숯불이 쌓이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너무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어떻게 가시떨기 나무가 포도나무를 포도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딸기 나무가 딸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왜 이런 말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게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인자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감히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역시 나도 나보다 월등히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받은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겠느냐. 달리 말하면 자기는 무지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 막 힘이 넘치니까 인생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능력을 많이 찾습니다. 능력 달라고 외치기는 많지만 희한하게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쉬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모셨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집사나 목사나 아주 큰 목회하는 사람이 적은 목회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벌써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벌써 비교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이미 실패한 겁니다. 내가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진짜 그게 충만한 것이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는 죽은 겁니다. 적어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정상인데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남을 돕자고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성에 차지 않게 신앙생활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나도 저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도 저보다 더 강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꺾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봐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그래서 불신자가 완악한 것을 보면서 충만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도 더한 사람인데, 나도 더 고집이 신 사람인데, 나는 말할 것 없이 악한 사람인데, 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 보고 그 사람을 갖다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완악한 행동을 해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따르자.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따르자.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따르자.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가시면 지금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것도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여자를 잡아왔어요. 차라리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남의 빵을 훔쳐먹든지, 남의 식당에서 돈 없이 밥 먹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도망 나가다 잡힌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가 고파서 남의 빵을 훔쳐먹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심각하네 또. 법적으로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내 속사람은 뭐라고 외치나요? 아우, 좀 봐주지. 그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는 여러분 뭐라 말하겠습니까? 뭐라 말하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한 소리 하겠죠. 근데 겉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불쌍히는 그 마음, 속사람, 내 속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까처럼 불쌍한데 봐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연 그러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하죠. 욕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 다 쫓아보내시고 여인을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 닮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마음껏 죄를 져도 된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예수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설사 현장에서 붙잡힌 방금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돌봐줘야 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사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여인이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여인은 당장 그날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돌로 쳐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처참하게. 그러나 그런 죄를 지은 여인이라도 예수 만나는 순간에 목숨이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났을 때 오히려 위로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정상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헐뜯는 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 나쁜 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교회가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이 전달되는 것이 마치 구리와 같고 금과 같죠. 이 전기가 빨리 전달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돌 같은 건 안 됩니다. 그런 걸 무전도체라고 합니다. 전기가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전선을 갖다 구리선으로 만듭니까? 구리선은 엄청 저항이 없어서 빨리 가면 전기가 빨리 전해져요. 손실이 별로 없어. 금도 더 빨리 간다고 금. 근데 금은 너무 비싸니까 쓸 수가 없고 구리나 금을 씁니다. 근데 무슨 신앙인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소문, 예수의 소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만큼 좋은 소문이 있습니까? 이런 소문은 막 듣는 순간에 팍팍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설교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는 순간에 막 팍팍 정말 전해져야 좋은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 은혜 받은 것은 깨끗해야 1년에 한두 번 전할까 말까 하고, 예수의 복음은 1년에 한 명, 두 명이 전할까 말까 하고, 이상하게 왜 안 좋은 소문은 얼마나 빨리 전하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수만 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카드라 통신이 있다. 카드라 통신. 뭐 카드라. 국회에서 많이 통하는 건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어느 예배당 있잖아. 누가 그랬대. 정말이야? 봤어? 몰라. 그렇다고 하던데? 소문이 그냥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면은 몇만 명이 다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또 아니더랴. 누구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히려 누군가가 죄를 짓는가 보면 그 사람 보고 너희는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용서하라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라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입에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입술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나쁜 소문을 내는 이런 또 악한 입술로 쓰임받고 있는가?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님 생각할 때, 찬양할 때는 얼마나 은혜 받다고 정말 감동스러운 얼굴로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그 증거를 보여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란 증거의 열매인데, 열매는 하나도 안 보이고 더 싸나워져서 그 만 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50대는 빚진 사람 갖다 돈 갈라다 목을 쥐어치고 너 빚 안 갚으면 내가 죽이겠다 말하는 사람과 별다를 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지금 오늘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시 왔을지라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너도 비판을 당할 것이다.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입으로 직고하리라. 네 입으로 직고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무슨 말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형제들 앞에 이렇게 거치는 것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도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라. 거치는 것이나 이렇게 부딪힐 것을 아예 두지 않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보실까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을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8장에 가보면 그 제사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 제사하는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답니다. 그 하나님의 집, 또 이제 우상의 집,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이 엄청 크니까 막 소도 몇 마리씩 잡고 돼지 몇 마리씩 잡으니까 거기에 드린 재물들이 먹다가 남은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또 파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우주에 신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누구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거룩하다. 설사 우상에게 들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알고 먹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 원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술 먹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래갖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서도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기를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자유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게 진짜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뭔가 안다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는 네가 그렇게 우상의 신전 앞에서 우상의 제사드린 그것을 갖다가 마음껏 먹어버리면, 너보다 신앙이 없어서 너를 보고 지금 신앙생활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 있게 그것을 먹겠느냐. 너는 알고 먹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먹는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시험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은 죄가 아닌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난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했을지라도, 괜찮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시험될 일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습이 달라서 서양 사람들, 이스라엘이나 서독이나 영국 사람들은 그들은 주식이 고기지 않습니까? 고기는 항상 포도주 와인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하나 없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고기 썰어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먹는 것을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술을 먹었나이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먹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술을 먹으면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또 교회 다닌다면서 왜 술을 먹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먹는 사람은 이거 한 잔 먹는다 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거리낌 없으니까 한 잔을 막 마십니다. 마시는데 이거 와인이고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했을지라도, 외국에서는 다 먹는데 이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진짜 자유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얼마 안 된 새신자가 교회 술 먹던데 괜찮던데, 그 사람은 신앙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술을 먹더라.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막걸리를 마십니다. 무슨 말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다 술 마시던데, 괜찮다고 말하던데. 이래서 점점 더 술꾼이 되고 문제가 오는 것이죠. 처음에 하는 사람은, 처음에 불신자 앞에서 와인 한 잔 먹은 사람은 진짜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꺼리끼지도 않고 죄의식까지도 않고 실제로 그게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유함 때문에 새신자를 망케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은 것처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해라. 너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앞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좀 한 번쯤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네가 행동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새신자가 또 많이 올 것입니다. 많이 보내주리라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구름대와 같이 아마 매출하기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올 때 그들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성경 잘한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더 잘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될 열매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새신자 앞에서 지식을 자랑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잘 가르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신자는 나가면서 머리만 아프다고 그럽니다. 골치 아프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에서 계속 가르쳤으니까 너무 머리 아프다는 것이죠.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의 신앙이 성경 박사요, 기도 박사요, 정말 예배 박사를 할지라도 새신자가 오면 나를 낮추어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이 말할 때 무릎 꿇고 말을 하잖아요. 못나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내가 서서 말하면 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릎 꿇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야 왜 그래? 지금 어른이 못나서, 애보다 못나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판단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하는 것을 비관적으로 나쁜 쪽으로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판이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섭게도 비판하지 말라,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너도 비판받고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너무 쉽게 얘기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너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이고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남을 낮게 여기고 나쁘게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너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너무 쉬운 말이죠. 너무 쉬운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인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인의 음성을 잊지 않아야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 헤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옛사람을 따라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면 시기할 때가 많이 있었고, 나보다 잘난 사람 질투할 때가 많이 있었고, 내가 억울한 심령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원수의 생각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나를 비우고 예수만을 자랑하기도 하시고,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보았을 때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달라고 나에게 그런 아량이 있게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는 믿음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이미 바울은 경계하였습니다. 외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은 충만하나 내적 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오니, 이제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연하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정말 신앙이 연약한 사람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을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업신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마음, 그들의 눈에 맞춰서 도울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와주셨고, 나가 정말 죄를 범할 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만 살았다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예수의 능력으로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인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원수에게 한순간도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 용서받고 사랑받은 때를 기억하여 오히려 그들을 정말 도와주려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